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장 빠른 날. 네. 어릴 적에 부모님께 야단을 맞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꼭 지켜야 할 그런 원칙들이 있대요. 그런데 뭐 제가 자녀를 갖기 전까지는 뭐 그런 거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혼나는 일 그리고 혼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날은 혼났는데 어떤 날은 혼나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기준이 모호해지면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날은 혼났는데 이날은 혼나지 않고 이날은 혼나지 않았던 일인데 이날은 혼나게 되면 같은 일을 했는데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동요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쉬 지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체력이 괜찮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은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뭘 해도 좀 이렇게 잘 받아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거의 모든 날 체력이 좋지 않을 때 그러면 대부분 혼이 나죠. 아이들이 혼나지 않을 일도 때로는 혼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혼나고 혼나지 않고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아이들을 혼내고 저도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들에게 혼을 나면서 자라왔습니다. 여태까지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고 자라온 친구들 없잖아요. 다 혼을 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딱 두 가지의 반응으로 혼날 때 나타나지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딱 인정하는 반면 어떤 때는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 잘못을 한 거예요. 그 뭐라고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했는데 어떤 날은 조금 억지도 좀 부리고 싶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어, 저는 참 부모님에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이제 장성에서는 좀 그랬지만 정말 어렸을 적에는 많이 엄하게 무섭게 자랐어요.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아버지가 그 흠을 잡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내 잘못을 매 맞고 시인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결국은 얘기하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걸 빠르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날도 있죠. 그런 날은 무섭고 여전히 두렵지만 그 날이 얼마 가지 않고 길지 않게 지나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빠르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과 고집 부리고 심통나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입이 답이 나와 있는 말씀의 해답을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크고 강대한 나라 이스라엘을 이룬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0절 말씀만 읽었지만 그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 10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하셨는지 그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 이제 다윗 하면 요압이 따라오시죠.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군대 장관인 요압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는데 인구조사 기간이 얼마나 되었대요? 9달하고도 20일이나 걸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사가 방대했는지 그 기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결과 이 유사시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기에 말하는 건 지금 담대한 자라고 하는 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백성들의 수,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백성들의 수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80만, 유다 사람들 중에서는 50만, 도합 몇만? 130만. 그러니까 130만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들이 통계학적으로 볼 때 전체 인구 중에 4분의 1을 군사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는 약 600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하거든요.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윗을 얼마나 강성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큰 나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선물로 받았던 다윗이 그만 교만하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군사력과 내가 가진 재력과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과시하고 싶어서 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인구조사 필요 없었겠죠. 내게 가진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을 것인데, 성경은 말씀하여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자들이 총 13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인구조사를 다윗이 명령할 때 요압이 항상 다윗이 맨날 요압을 제대로 부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데, 그래서 요압이 굉장히 악한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요압도 때로는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향하여서 굉장히 좀 할 말은 하는, 직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구조사 하라고 하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군사들을 100배나 더하게 하셔서 왕의 눈앞에 보이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더 거느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백해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줄에 그런데 보이시죠? 자,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이시여, 왜 인구조사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0배나 군세를 더해 주실 것도 우리는 믿는데 왜 인구조사를 굳이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왕이, 다윗이 명령합니다.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합니다.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갔다. 뭘 재촉한 거예요? 빨리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빨리 파악해 와라. 나 지금 확인하고 싶다. 나 지금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나 한번 보고 싶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9개월 20일, 약 10개월의 시간 후에 그의 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방금 봤던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잖아요. 지금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고 내 능력이 얼마인지 알고 싶었고, 요압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관철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9개월 20일 만에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윗이 이루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성취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죠. 그러면 행복해야죠. 다윗의 마음은 인구조사로 인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성취했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성취된 그 일을 보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쫓아서 살아왔지만 이것이 성취된 이후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 게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어떻게 했대요? 자책했답니다.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구조사를 하고 기분 좋아야 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책했답니다. 그리고 그 자책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었는데 그 시선을 돌려서 내가 가진 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일 테지만 내가 가진 힘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놓쳤다.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믿음이 없이는 그 찬양하면서도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다라는 고백을 함께 했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의 힘이 얼마인지 내가 바라보려고 하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쳐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면 우리 참 좋겠죠. 주님도 바라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베푸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내게 가진 것이 얼마이고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인지를 함께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가려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둘 다 동시에 본다? 어불성설 같은 말입니다. 그런다고 세상을 등한시해라?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또 하나님이 이 세상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주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모든 것에 마음을 쏟다 보니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늦어버렸어요. 다윗은 인구조사 안 했다면 더 좋겠지만 인구조사를 해버렸잖아요. 늦었어요. 근데 늦은 중에 다윗은 가장 빠른 때를 찾았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교만하게 행했던 인구조사에 관해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고 자신의 죄악을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미련했는지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돌이키셔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여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한 범죄함 때문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멸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이 멸하려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고백해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제 이 다윗의 범죄함, 이 인구조사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천사에게, 그렇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천사에게 급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멈춰라. 그가 회개하였다. 그가 내게 돌아왔다. 그가 다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장 곁에 있는지라. 멈춘 거예요. 재앙이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통해 재앙 내리심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죽어가던 다윗과 그 나라를 살리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을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탕자는 가서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자기 의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결국은 패망하여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께서 멀리 발치에 나와서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라면 재산이 있지 않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지만, 만약에 있는 재산을 반 나누어서 먼저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괘씸한데, 그거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면 넌 이제 너 호적에서 팔 거야 라는 말이 괜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우연찮게 그날 갔다가 그 아들을 만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떠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버지는 나가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를 기뻐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서 그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는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을 거예요. 며칠 동안 씻지 못하고 돌아왔겠죠. 그의 목덜미를 감싸 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하는 것, 그게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교정시키시며 회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저라고 없겠어요? 저라고 다 말씀대로 살겠어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죠. 때로는 어긋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일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오늘이 제505주년 종교개혁기념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였어요? 사제들, 그러니까 신부님들 많이 독점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성경으로 각자의 언어로 배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돌려준 사건이잖아요, 종교개혁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그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자신의 아들로 불러들이신다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가장 늦은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가장 늦은 것 같아 보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죄책감으로 인해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그날이 가장 빠른 날이고요, 이 날이 회복의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빨리 회개하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물론 10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인구조사 결과를 받자마자 덜컥한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자마자 엎드리잖아요. 우리가 사무엘하 큐티 말씀을 해 나가면서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장면에서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책망하시잖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책망하자마자 다윗이 그날로 엎드리죠. 바로 그 순간에 엎드리죠. 그 죄를 우리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에 엎드리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늦었네요.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닫는 그 순간 엎드리는 거예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가장 빠른 때로 만들어버리는 다윗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월 30일입니다. 우리 9월, 10월 큐티를 에베소서 말씀과 사무엘하 말씀을 했어요. 우리 2022년을 건너오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레위기, 에베소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다니엘 말씀을 들어갈 텐데, 어쨌든 사무엘 하 말씀을 우리가 큐티해 오면서 경험하는 것은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할까? 다윗은 참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되게 인간적인 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도 연약하고, 그도 세상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도 음욕을 품고, 그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그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가 범죄한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이라면, 똑같이 범죄하지만 그는 즉시로 회개하나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아서 회개의 무릎이 잘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완전해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무릎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자였기에 계속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완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때마다 돌아와. 회개함으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니죠. 여러분, 회개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